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시라고,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한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젊은 날에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그 교회를 이어받아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교회에서 선교 축제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저녁에 강사들을 모셔다가 은혜를 받는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강사가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한 이후에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마쳐졌는데 선교사님이 맨 뒤로 가셔서 모든 문을 다 닫고 한쪽 문만 열어놓으시고 수문장처럼 서서 나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매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맨 끝에 서 계시는데 설마 목사인 나에게는 묻지 않겠지. 이제 앞에 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빠져나가고 선교사님 앞에 목사님이 섰습니다. 선교사님이 똑같이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목사에게 그런 질문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질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예, 그럼요.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 그 선교사님을 숙소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평생 교회 안에서 생활했고 또 부름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 담임 목사인데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수없이 강단에서 매주일마다 설교하는데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자기에게 질문을 하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선교사님 계신 숙소로 달려간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첫 마디가 목사님, 외식의 옷을 벗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솔직하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선교사님과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심같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후로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기록한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의 체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에 다메섹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느냐? 그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항거했던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인 본 헤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성도는
그저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신앙이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있었던 분들이 어느 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기도 하고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낙오자들이 참 많이 있지요. 믿음의 파손당한 사람들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만 낙오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중간에 낙오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들이 주일 성수뿐 아니라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셨던 분들이 한순간 믿음이 무너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확실히 있게 대답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 질문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성경의 질문인과 동시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기를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은이입니다. 그리고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대 최고의 강국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답변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던 분들이 모래에 집은 집과 같이 한순간 무너지는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청소년 때에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대 후반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황관장이
이름을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합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창씨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글도 일본 글로, 말도 일본 말을 하게 했습니다. 언어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바로 이 다니엘과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도 이름이 바꿔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 강요를 당합니다. 두랍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날의 총리와 방백, 모든 재무관, 재판관,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도록 강요를 당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중단하는 악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다니엘과 사드락, 아벳느고는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짐을 알고 있었지만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실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풀무불 앞에서도 비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만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제사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만 있어도 어디를 가도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납치를 당했다든지 테러를 당하게 되어지면은 미국 정부에서 바로 백악관에서 성명서를 냅니다. 자국민들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걸 믿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그 세계 밀려오는 세상의 풍조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갔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들이 다시 나에게 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게 물을 텐데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 당시에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이 있을 때에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어느 나라의 신이 강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당시 애굽에는 80여 종류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 80여 종의 신들이 있는데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많은 신들보다도 더 강한 신이, 더 힘센 신이 있어야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조상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란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땅이 있기 전, 세계가 있기 전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 사람도 물건도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도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늘과 땅, 물속에 있는 고기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신들도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이 만든 신, 그 사람이 만든 신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그 신은 결국 우리를 배신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고 우상들도 사람이 다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지배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나는 누구에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또 한 신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신중의 신이고 위대하고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확신할 때에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성경에 보면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대적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자기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에 다메섹이 있는가? 이것은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각자 다르긴 하겠지만은 은혜 받은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은 체험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늘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뿐 아니라 전에는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있었습니다. 학생 때도 오전에 어른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오후에는 학생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는 저녁 예배 다 드리고 당연히 주일날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벗어나면은 굉장히 믿음 없고 좀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늘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실망시킬 수가 없었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신앙에 큰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외치고, 장로님, 권사님, 또 부모님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늘 교회 안에 있어야 했고 봉사도 다 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했지만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의무감, 책임감에서 하긴 했지만은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니까 이게 뭔가, 주일날은 친구도 만날 수 없고 교회를 벗어날 수도 없고, 지금까지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이 만났다는 그 하나님,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을 뿐이지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열병을 앓듯이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신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되는가? 나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만났던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었고 성령도 받고 싶었습니다. 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나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잠언 8장 17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어릴 때부터 그 문화 속에서 자랐고 열심히 있었지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간절히 찾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만나 주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부모님께 정중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살아 계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제 믿음은 가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장로님, 권사님 만났던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도 만나 주겠지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이제는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주일날 친구도 만나고 놀러도 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비장한 각오로, 그것도 1월 초에 가장 추운 날입니다. 가장 추울 때 이제 지금도 있는 무학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원을 관리하는 전도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세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올라가려면은 낮에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밤에 잘 방이 필요하냐 그러기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돌하게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숙소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금식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잔뜩 들고서 올라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공포 수준이었죠. 그 산 꼭대기 혼자서 추위와 떨면서 그런 가운데에 3일째 저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고, 바로 나의 다메섹은 지금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학산 기도원이었다고. 그때 하나님을 만남이 내 인생을 바꾸어 나왔고 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끔 나태해질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지금도 오랜 전이지만은 지금도 정신이 번쩍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폭행자고 비방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살기등등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사도행전 9장에도 오늘 본문 22장에도 또 26장에도 3번에 걸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들에게 들어서 아는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한평생을 달려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샘터에서 또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 복음을 능력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들어서 아는 예수, 배워서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에 예수 이런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TV 광고에 보면은
약이나 화장품을 이게 광고할 때에 사진을 두 개 비교를 합니다. 약을 드시기 전이나 아니면 그 약을 바르기 전, 그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의 모습, 그것과 그 화장품을 발랐을 때 변화된 피부, 그것을 두 개 딱 같이 보여주는 것, 그런 거 보셨죠? 전에는 내 모습이 이러했는데 그 화장품을 발랐을 때에 주름이 펴지고 주름살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진 그런 모습을 비교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이 화장품을 바르면 이렇게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그리고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간정의 3요소라고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또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까 광고 말씀 이야기 들은 것처럼 이 화장품을 쓰니까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다 하듯,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이 모든 그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집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주님을 만났던 사람 변화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내면의 갈등과 고민,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제대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분들은 직장이나 또 우리 삶의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그들 감동받지 않습니다. 11조 한다고 감사금 드린다고 그들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나온다고 그들이 감동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는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삶도, 직장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선교 현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도전받고 저런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은 바로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다메섹은 여리고였습니다. 5 남자와 살다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육체의 갈증에 사로잡혔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족함이 없고 늘 갈급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의 다메섹은 수가성 야고보의 우물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서 샘솟던 기쁨이 솟아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로 뛰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이렇게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만족함이 없었는데 그분을 만나니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마리아 성의 최초의 여전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메섹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세상 풍조 앞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순간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다메섹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초질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비해 두시고 돕는 자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임한 그 큰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바울은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사울은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앞을 볼 수 없어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사울 이름만 들어도 그 못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악랄한 사람, 모두가 사울을 만나고 싶지 않고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악명 높은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모든 사람은 사울을 멀리했지만 아나니아는 달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지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기피하고 멀리하고 그런 인간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 아나니아는 사울 가까이 왔어. 형제 사울아. 그리고 그 눈에 안수를 하고 다시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지금 막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셨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부르셨다. 그래서 너는 그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앞으로 너는 너가 보고 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너가 들은 모든 것을 이방인들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바울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준 사람이 바로 아나니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혼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이 관악구에 나홀로 가정이 40%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나니아가 되었어. 사람들이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 내밀면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 안에서 외로운 분들을 우리가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 관악구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제2의 아나니아가 되었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들을 위로하고 앞을 보지 못한 사울의 눈을 열어주었듯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를 보게 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처럼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울을 세우듯이 우리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도 좀 따뜻하게 위로하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따뜻하게 가족들을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는 남편이요, 아내요, 아버지요, 어머니, 우리 신앙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핍박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임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둯대를 향하여서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과 더불어 의의 멸관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